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하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소시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은혜로우신 하나님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연약한 우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폭염의 날씨 속에서도 저희의 육신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저희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세상 염려 속에 말씀보다는 근심과 걱정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려 했던 부끄러운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희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평강으로 덮어주셔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을 영육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잘 이끌어가도록 영적인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으로 연합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온 성도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으게 하시고 풍성한 결실을 맺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수성 공동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이 어려움에 없게 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힘들어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들의 삶에도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과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도 꼭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사랑이 가득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이 올바른 판단으로 국민을 섬기게 하시고 소외되고 약한 자들의 고통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땅의 분단의 아픔도 치유하여 주시고 진정한 평화와 화해가 임하게 하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전쟁과 기근으로 신음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희망의 빛이 비춰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예배의 문을 열며 찬양으로 주의 영광을 노래하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이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 축복으로 채워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과 이어서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쪽 창세기 22장 1절로 4절과 10절과 12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어서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다가 믿음 안에 살게 하시다가 이날을 기억하여 예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 지치고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기쁜 일보다는 슬픈 일들이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병 가운데 놓여 있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크고 작은 아픔과 고난 속에 살다가 주 앞에 나와 싸우니 주님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르신 세대뿐만 아니라 아동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온 세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이 큰 은혜의 복인 줄 알고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내 안에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평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좋은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프고 힘든 일도 있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찬송가 369장에 보니까 2절에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예. 시험 걱정 괴로움 없는 사람 없죠. 다 시험과 환난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가기도 합니다. 부산의 어떤 한 할머니가 너무 가난해서 하늘에서 좀 돈이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늘 마음에 소원을 했습니다. 가끔 그런 꿈을 꾸잖아요. 돈 뭉태기가 좀 떨어지지 않는가. 이 할머니가 새벽 기도 때마다 이 기도를 드렸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진짜 돈 200인가 300인가 돈 뭉치를 하나 발견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할렐루야인지 나중에 알아보고 할렐루야 합시다. 너무너무 기뻤어. 야, 늘 가난함 속에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돈 좀 떨어졌으면 좋겠댔는데 이렇게 줄 줄 상상도 못하고 너무 기뻐 감사하며 하루를 보냈는데 저녁 때쯤 경찰관이 찾아왔습니다. 돈을 잃어버린 분이 신고를 하였고 CCTV를 통해서 추적하다가 이 할머니가 돈을 주었다는 것을 알고 찾아온 거예요. 결국 점유 이탈물 횡령죄로 기소가 된 것입니다. 물론 보니까 나중에 정상 참작하여 훈방 조치를 하였습니다마는 남의 물건 잃어버린 것 그냥 가져가면은 법적으로 제외된다는 것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쩌면 이 할머니에게 그 돈은 하나의 시험거리였던 것이죠. 공짜로 주어진 돈을 네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도 하나의 큰 시험거리이기도 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 돈을 잃어버린 분은 또 다른 할머니인데 손주가 대학 들어간다고 입학자금 좀 마련해 주려고 은행에 찾다가 가다 잃어버린 돈이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아까운 돈입니까? 주인에게 돌려줘야 될 것이 이렇게 필요한 것이죠. 이를 모른 채 이 돈이 하나님 복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닙니다. 큰 시험거리예요. 큰 시험거리. 가끔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기도 합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을 영어 성경 보면은 temptation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유혹, 미혹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험은 영어로 테스트라는 영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 시험 칠 때 테스트 한다 그러잖아요. 그의 상태, 학업 성적이 어떠한가를 알아보기 위한 도구로 치는 것이 시험, 테스트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시험은 테스트로서 우리 신앙이 어떠한가 평가하고 한 단계 성숙하기 위하여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안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창세기 22장 본문을 읽었는데요. 22장 1절은 그렇게 출발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시험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시험하십니다. 마귀도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건 유혹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테스트 시험이 불같은 시험입니다. 단순한 시험이 아닙니다. 100세에 난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불같은 시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떨어진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를 통해서 이 시험의 의도와 목적을 첫 번째를 이미 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아들을 바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들을 바치라는 이 시험을 통하여 뭘 테스트하려 했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아, 네 마음속에 1순위가 너 아들이냐 하나님이냐 결정해 보라는 시험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건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이론이고 학습된 메시지일 뿐이고, 실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서의 1순위는 언제나 이 세상 것일 수가 많습니다. 특별히 부모에게 있어서는 자녀가 1순위로 마음에 차지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여럿 아들입니까? 아닙니다. 유일한 아들입니다. 사라에게서 난 유일한 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100세에 낳았습니다.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 아이를 달라 합니다. 번제물로, 희생물로 바치라 합니다. 바치겠습니까? 저는 목사이지만도 힘들 것 같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목사의 직을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그건 어렵습니다. 아들은 어떻게 바칩니까? 아브라함은 그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죠. 아들을 바치는 그 행위를 통하여 아브라함은 됐다. 이제야 너가 나를 경유하는 줄 알겠다. 네 마음의 1순위가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임을 내가 알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1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물질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우리 마음속의 1순위가 하나님이라 말하지만도 실상은 이 세상의 것일 때가 아주 많고, 이 세상의 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도구 삼아가지고 하나님이 이런저런 꿈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도구화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요, 내 마음의 1순위를 위하여 하나님을 부려먹고 있는 것이죠. 이 순서를 바꾸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1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의 1순위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도 순위, 절차가 바뀌면 혼란스럽습니다. 제자리에 갈 건 제자리에 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우선 자리는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되고, 이것이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시험은 간단한 시험이 아니고 다른 의도와 목적이 있었는데, 그 두 번째 시험의 의도와 목적은요, 아브라함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일시적인 감정이냐 아니면은 변치 않는 믿음인가, 이걸 테스트하는 것이죠. 여러분, 2절로 넘어가면은 그 아들을 바치라 하면서 아들을 바치는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모리아 땅 한 산, 거기에 가서 아들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럼 모리아 산은 집에서 얼마만큼 거리에 있는가? 4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3일길입니다. 3일길을 가야 당도할 수 있는 곳이 모리아 산입니다. 이게 참 미스테리입니다. 진짜 아들 바치기를 원했다면 가까운 곳에 가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3일길입니까? 이게 참 마음의 변수를 가져오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심리학에서는 사람의 심리가 시간에 따라 변동된다고 이렇게 진단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마음이 바뀌기도 하지만도 시간에 따라서 처음 가졌던 마음에 변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작심삼일이잖아요. 야, 공부하겠다, 뭘 하겠다, 운동하겠다, 다이어트 하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3일을 견디지 못한다는 겁니다.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심리적 변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한다? 항상 내일부터 한다. 오늘부터 해야 문제 해소되는, 항상 내일부터. 그래서 시간의 심리학에서는 3일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심리적으로 지루함, 불안, 기대감 등 다양한 감정이 유발되는 시간이다, 이렇게 적시하기도 합니다. 이게 3일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에는 여러 변수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오락가락한다는 겁니다. 처음 먹었던 마음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는 것이 3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번제할 나무와 또 여러 개 기구를 가지고 종들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웠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아들 바치겠다고 작정하고 떠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일길입니다. 하루 가다가 노숙했을 것입니다. 어디에 잠을 잤을 것입니다. 잠을 자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애가 내가 100세 낳은 아들인데 이 아이를 바치라고.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이며 또 다시 달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 나이가 100세인데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도 없는 순간이 왔는데 이 아들 바치면 나 어쩌란 말입니까? 여러분 부모인데 이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생각, 여러 고민이 그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또 하루가 지나 이틀이 됩니다. 이 길이 맞는 길인지, 모리아 땅 한 산으로 가긴 가는데 가까이 오긴 오는데 이 길이 맞는 길인지, 돌아가야 하는 것인지, 이게 옳은 길인지 아비로서 얼마나 큰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3일이 지났습니다. 3일이 되었습니다. 그 산 아래 도착했습니다. 종들은 산 아래 두고 아들과 함께 그 산 위로 올라갔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단순하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려 했을 때 오는 그 고독함, 고통, 아픔은 우리가 상상 이상입니다.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말합니다. 강산이 변한다 말하는데 하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안 변하겠습니까? 고정화되었다시피 하는 강산도 변한다는데 우리 마음이 안 변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출렁거렸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이 3일, 이 시간의 심리학에서 다루는 다양한 감정이 나타나는 이 3일의 시간들을 견디어내고 끝까지 이 일을 수행하십니다. 그 내용이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있는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지금 어디까지 간 겁니까? 3일이 되었고 모리아 땅 그 산 위에서 불을 피울, 즉 제단 희생양을 태울 나무를 버려놓고 그 위에 아들을 올려놓고 칼을 들여 잡으려 하는 순간, 이 정도 될 때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십니다. 야, 하나님은 저는 참 독한 분이다 이 생각 듭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은 3일 동안 그 마음 변치 않고 왔으면은 제단 나무 버려놓을 때 아브라함아 됐어. 네 마음 알았어. 그 정도면 충분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칼을 들여 잡으려는 순간까지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한번 가보는 거예요.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어디까지 네가 가보는가를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거기까지 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 순간 찰나는 0점 몇 초에 불과합니다. 칼을 내리치는 순간 아들이 죽을 수 있는 상황까지 오잖아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침묵하시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급히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손에 칼을 내려놓아라. 여러분, 우리가 이 평면적으로 문자로 이 본문을 읽으니 그렇지 영상으로 본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급하게 불렀을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칼을 내려놓아라. 여러분, 그 순간이 찰나적 순간이니까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그때까지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니까요. 의도가 무엇입니까? 네가 내 말을 듣고 아침 일찍 일어나 출발했을 때의 그 마음이 끝까지 변질되지 않았는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됐다. 이제야 네가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처음부터 끝까지 변질되지 않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 믿음을 평가한 것입니다. 경외는 끝까지 변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참된 경외입니다. 좀 있다가 환경이 어려워지고 시간이 흐르면서 흐지부지 되는 것, 하나님 경외가 아닙니다. 처음과 끝이 동일하며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 경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됐다, 너가 이제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는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바, 말씀을 들었을 때는 아멘, 이것이 옳습니다 믿지만도 교회 문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 이런저런 일들과 환경으로 인하여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리가 받았던 은혜의 말씀들은 소멸되고 점점 세상화되어가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종종 이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믿음의 인물들도 처음에는 믿음으로 출발했다가 나중에는 다 세속적으로 흘러버린 믿음의 사람들, 조상들이 많았어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 둘을 들려면은 삼손과 다윗입니다. 사사 삼손 보십시오.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참 능력 있는 사람들을 삼손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잖아요. 삼손은 어릴 적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독주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머리털을 밀지 아니하고 철저한 율법의 정신 아래 말씀 가운데 구별되어 살았던 인물이 삼손이었고, 하나님은 이런 삼손에게 12지파,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에 부족국가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사사로 그를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맨손으로 또는 낙의 턱뼈로 블레셋인들을 수천 명 죽이기까지 할 수 있는 능력자였습니다. 그를 당할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무너짐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사사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4장에서 거의 4장에서 5장 이상이 쭉 기록하고 있는데, 매 장의 첫 구절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삼손이 어느 여인에게로 갔더라. 삼손이 어느 여인에게로 갔더라. 다 그의 청춘과 그의 힘과 능력을 다 이방 여인에게 다 쏟아부었습니다. 타락한 것이죠. 결국은 기생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그 힘의 그는 머리털이 있다는 것을 고지함으로 스스로 두 눈이 뽑혀 초라하게 마지막을 장식했던 인물이 삼손이었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두 눈이 뽑힌 채 다곤 신전 앞에 재롱을 부리다가 여호와여, 한 번 내게 기회를 달라고 하여서 기둥뿌리를 구여안고 그 다곤 신전 전체를 무너뜨려서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죽었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았다라고 했지만도 어떻든 삼손의 끝이 좋지 않았던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변질이 왔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또한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는 군사훈련도 받지 않았습니다. 성인이 되지 않았 10대 때에 군에 들어간 형들을 어떻게 있는지 아버지가 알아보라 하여서 전쟁터에 나갔더니 적군 블레셋 장수, 키가 2m나 넘는 큰 장수 골리앗이 서서 크게 외칩니다. 다 싸울 필요가 있느냐? 너희 중 한 사람, 우리 중 한 사람 1대1로 싸워 이긴 자가 승리하도록 하자. 그리고 진자는 다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모욕하고 조롱하는데 이스라엘의 장군 장수도 아무도 그 큰 위력과 기세 앞에 떨고 나서질 않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어린 다윗이 분노에 차서 그 앞에 나아갔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라. 이러면 그 철갑을 두른 그 골리앗 장수 앞에 믿음으로 물맷돌 하나로 그를 쓰러뜨려 이겼습니다. 대단한 믿음을 소유했고 그로 인하여 그가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왕의 통치와 권위와 능력으로
신하의 아내를 빼앗기 위하여 충성스러운 신하를 전쟁터에 내보내어 살인 교사하여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오는 변질을 보입니다. 그로 인해 다윗의 가문들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아들이 백주 대낮에 아버지 후처를 강간하고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쫓김을 당하는 고난의 세월을 한동안 보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 처음 가졌던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처음과 달리 끝이 불행했던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은 처음도 중요하지만도 끝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시험은 바로 마지막까지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이 아닌 3일 길을 가야 아들을 바칠 수 있는 모리아 땅으로 가라는 의도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3일 동안 네 마음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받았던 그 말씀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말씀을 믿고 떠났지만도 한동안은 환경이 어려워지고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 말씀 버렸던 적이 많았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그때 보면은 창세기 12장 4, 5절 보면은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여서 참 믿음 좋게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기근으로 먹고 살 일이 없습니다.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그 땅을 포기해버리고 애굽으로 들어갔잖아요. 말씀을 끝까지 견디지 못했습니다. 환경에 따라 변질이 되었습니다. 변질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다 알잖아요. 애굽으로 들어가서 아내를 내어주고 가정이 풍지박상될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난 자가 너희 후손이 되리라 했는데 세월이 지나가도 아이가 생기게 아니하자 다메섹 엘리에셀을 통하여 양자 삼기를 했습니다. 아니다. 네 몸에서 난 자가 너 후손이 된다. 이러한 때 아직 아내 사라에게서 흔적이 없자 여종 하가를 통하여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중에 태어난 이삭을 통하여 이스마엘과 이삭 싸우게 됩니다. 가정에 분란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걸 경험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했을 때 가정의 위기, 분란이 일어난다는 것을 생생하게 체험했던 인물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경험을 통하여 믿음을 끝까지 견지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된 것이고,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오늘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시험이 자기에게 올 때 끝까지 아들을 바치려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고, 끝까지 지키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네가 나를 이제 격려하는 줄 알았다고 그를 위로 격려 칭찬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신 이 시험을 통하여 믿음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것. 그래야 인정받고 그래야 복을 받는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참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죠. 그렇죠? 믿음을 끝까지 유지한다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심리적 변동이 일어나고 환경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믿음 계속 붙잡고 가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많잖아요. 우리가 환경에 따라 우리 신앙의 변질이 많이 된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압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 보내는 교회 편지인데 7교회가 특징을 다 설명합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할 것도 있고 책망할 것도 있고, 어떤 교회는 책망받을 일만 있고 어떤 교회는 칭찬받을 일만 있습니다. 특히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칭찬과 책망이 같이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 칭찬받을 일이 뭐냐? 수고와 인내가 많고 이단에 맞서 싸운 것은 너 잘했다. 그런데 너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책망받습니다. 처음 받았던 뜨거운 애정, 열정, 이게 다 세월이 가면서 식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습니다. 믿음에 수고했다. 인내하여 견디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놀랍게도 서머나 교회는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카피 감독, 요즘 같은 목회자로 그 교회에 부임을 합니다. 그때가 로마 박해가 가장 극심한 때였고 로마 황제 숭배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 처형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폴리카본 그 지역 사회에 소문이 난 목회자였습니다. 자비롭고 인자가 많고 가난한 자를 구제한다고 좋은 소문이 나서 함부로 이 폴리캅을 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로마의 총독이 폴리캅에게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그냥 이 사람들 앞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한마디 말만 한다면은 처형하지 않겠다. 그때 폴리캅은 조용하게 총독에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 지난 86년 동안, 이때 나이가 86세 어른이었습니다. 86년 동안 나는 예수님을 섬겼고 그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어.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그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무 장작 위에서 스스로 화형당한 인물이 폴리갑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신앙을 변질시키지 않았던 인물이었던 것이죠. 서문화는 지금의 터키의 이즈밀 지역입니다. 그게 서문화 교회이고 1960년도 프랑스 교구가 그 자리에 폴리갑 기념교회를 세워두게 되었습니다. 성지순례 가면은 이 서문화 교회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변질 없이 지켜왔던 폴리갑의 신앙이 흐르는 곳이 바로 이 서문화, 지금 이즈밀 지역이기도 합니다. 중국 길림성에 한 교회가 있었는데 이때는 중국 정치가 아주 혼란기에 놓여 있었고 마적대들이 설치는 때였는데 예배를 드리는 중에 마적대가 교회를 들이닥쳤습니다. 목사와 온 교인들을 강대상을 다 앞으로 몰아놓고는 저 입구에다가 교회에 있었던 예수님의 상 사진상을 액자를 깨뜨리고 바닥에 깔고는 저 길을 가면서 예수의 상을 짓밟고 가는 사람들은 죽이지 않고 살리겠다고. 그래서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모든 교인들이 그 액자를 밟고 교회 밖을 다 나가고 그 자리에 서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배 참여한 13살 된 한 소녀가 그 깨어져 짓밟힌 예수의 상을 붙잡고 울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그럴 수 없다는 의미겠죠. 이 광경을 본 마적 대장이 저 뒤에 있는 목사, 장로, 집사,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야, 이 엉터리 예수쟁이들아. 예수를 믿으려면 이 아이와 같이 믿어라. 그리고는 사라집니다. 얼마나 초라한 광경입니까? 이 아이의 믿음을 보십시오. 신앙은 순간적으로 어떤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많은 업적을 남기고 일을 많이 하는 것만이 신앙이 아닙니다. 소리 없이 조용하지만도 처음 가졌던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받을 만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그래야 됩니다. 오늘날 믿음은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도록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만은 깊은 강물처럼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는 이 사건은 단순히 아들을 제물로 달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네 마음의 우선순위가 이 세상에 있는 아들이냐 하나님이냐 순서를 정하라는 것이요. 두 번째는 그 믿음이 일시적인 감정이냐 아니면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참된 믿음인가
여기에 대한 테스트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조금 어렵고 힘들면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처음 가졌던 이 믿음을 생애 끝까지 유지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같은 시험이 올 때 하나님 왜 이 시험을 내게 주시는가 자신을 성찰하고 그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내 마음의 1순위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 끝까지 견디길 원합니다. 바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 하나님 인정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몸 캄캄한 데에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지난 1회 동안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때를 따라 먹을 것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고하여 버려드린 것으로 여기나 우리보다 수만 배 더 애쓰고 수고하신 하나님이 열심히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줄 압니다.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선물임을 깨닫고 마음을 들여 예물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며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며 재능과 내 인생도 하나님 주신 선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요구할 때 시간을 이어드리고 재능을 요구할 때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몸이 불편하여 이곳에 나오고 싶으나 올 수 없어 영상으로 예배하는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도 위로하여 주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 야곱처럼 제단을 쌓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봅니다. 분쟁과 전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악한 자가 연약한 자를 함부로 침범하고 위해를 가하는 이 어려운 국제 사회 속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여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치고 저들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은혜 장중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를 찾아 억압된 북한을 떠나 탈북의 길을 선택하고 이리저리 헤매이는 저들을 주님 인도하시고 위기와 혼란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를 안정되이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통하여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일하는 복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백성들을 구원시키는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기둥 같은 성과 빛 같은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입시생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군복무 중에 있는 장병들을 붙들어 주셔서 저들의 헌신과 수고로 백성들이 안위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뿌듯하게 여기고 건강 지켜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교회 많은 일꾼들 저들을 위로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헌신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르신 세대에서 미래 세대까지 특별히 오늘 아동부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지혜를 더해주시고 어릴 적 가졌던 그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아브라함처럼 견지함으로 하나님이 기이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앞뒤 잡은 따뜻한 마음을 담아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김동윤 안수 집사님, 신경남 권사님 딸, 우리 김미정 집사님, 또 사위 집사님, 또 손주들 왔네요.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지금 우리 교회의 모든 삶을 다 걸고 기도하며 눈물로 헌신했던 우리 장순덕 권사님 서울로 이사 가시고 수년 만에 또 모교를 찾아왔습니다. 크게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우리 유창배 전도사님 지금 군복무 군종 사역을 하고 있는데 군부대원들과 오늘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한번 일어나시죠. 한번 일어나시죠. 네, 장병들하고 함께 일어나시죠. 크게 한 번 더 경량했습니다. 특성 한번 하시겠습니까? 네. 와 하기만 하면 안 되고 오늘 점심이 없으니까 밥을 사드려야 됩니다. 예. 장병들 가지 마시고 남으셔 식사하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순덕 권사님도 제가 밥 사드릴 테니까 계세요. 네, 모두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보 중심으로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합니다. 오후 예배는 가정 행복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정심이 따로 없는데 교우들과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5주차 오후 예배는 교구별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교구 장로님, 교구 담당 권사님 잘 준비하셔서 다음 주는 교구 식구와 함께 예배와 친교와 나눔이 있는 좋은 시간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 인도자형 예배 순서지는 뒤에 있으니까 미리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역 건찰 분들은 구역원들 출석 잘하는지 몸은 아프지 않는지 염려가 없는지 돌아보시고 구역 보고서 제출해 주시고요. 예배와 공적 기도에 온 교우들이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요 기도회 있습니다. 우리 이창근 관리 집사님 며칠간 휴가 다녀올 예정입니다. 여러분 빈자리 채워주시고 또 교회
또 총살 일들 함께 담당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경 통독해 주신 장로님, 권사님 감사를 드리고 온 교우들 이와 같이 1년에 1독씩 성경 읽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권사님들 성금 크롬 하프 정기 연주회 연주자로 서게 됩니다. 이번 주 화요일인데 참여 원하신 분들은 6시까지 교회 오시면 함께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단 학교입니다. 교회가 세운 학교들인데 지역마다 있는데 영남신학대학교도 수시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보니까 주중반, 주말반, 온라인반도 있다고 하니까 나이 상관없이 공부할 수 있는 분들 밑에 연락하시면 잘 상담해 주신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주의 암송구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았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2부 예배를 마칩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이제는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 환난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를 작정한 여기 모인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과 병과 환난과 위기와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땅의 모든 백성들과 오늘 우리 어른 세대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아동부 우리 소윤이, 예은이, 재정이, 나은이, 태연이, 시온이, 은채, 선우, 지윤이, 재준이, 신웅이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